15세기 말 독일 작센 지방의 공기는 차가웠다. 아이슬레벤의 광산 마을에서는 매일같이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름은 마르틴 루터.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구리를 캐며 가난을 벗어나려 애썼고 어머니 마르가레테는 경건한 신앙심으로 가정을 지켰다. 루터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엄격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신앙 안에서 키웠지만 때로는 작은 잘못에도 매를 아끼지 않았다. 마르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단다. 내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한다. 그 말은 어린 루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늘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안고 자랐다. 성인이 된 루터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에어푸르트 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총명했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다. 그의 미래는 밝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법보다 인간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정의에 더 관심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천둥이 땅을 갈랐다. 번개가 나무를 내리치며 그의 발밑으로 불꽃이 튀었다. 루터는 땅에 엎드려 절규했다. 산타 안나요. 나를 살려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폭풍 속의 서원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법학을 버리고 아버지의 분노를 무릅쓰고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그의 첫날 수도원 문을 닫는 소리가 그의 과거와 세상의 소리를 함께 닫았다. 그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더 큰 내적 고통을 경험했다. 루터는 누구보다 철저한 수도사였다. 매일 새벽 기도, 금식, 고해성사, 자책, 회개. 그는 자신의 죄를 털어놓기 위해 몇 시간씩 고해성사실에 앉아 있었다. 신부가 그에게 지쳤다는 듯 말했다. 마르틴, 제발 죄 좀 짓고 오시오. 그렇게 완벽할 필요가 없지 않소? 그러나 루터는 말했다. 신부님, 제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심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은 점점 지쳐갔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가 절망의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만나주셨다. 그는 어느 날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 구절에 멈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순간 그의 눈앞이 열렸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구나.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때 나는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본 듯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사슬을 끊었다. 그의 신앙은 두려움에서 자유로, 형벌에서 은혜로 옮겨졌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1517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무렵 교회는 대성당 건축 자금을 위해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 은전을 금고에 넣는 순간 영혼이 천국으로 솟아오른다. 이 말은 거리마다 울려 퍼졌다. 루터는 치를 떨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구원은 거래될 수 없다. 그는 성경을 펼치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다. 루터는 깊은 고민 끝에 95개 조항을 써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문이 아니라 신앙의 절규였다. 1517년 10월 31일 그는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문 앞에 그 문서를 붙였다. 그날의 망치 소리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글은 인쇄술의 힘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교황청은 곧 그를 불러 경고했다.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문당할 것이다. 루터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진리를 붙드는 것이 교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죄입니까? 1521년 그는 독일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었다. 수많은 귀족, 학자, 신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황제는 그에게 명령했다. 당신의 글을 철회하시오. 루터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차분히 입을 열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날 이후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친구 프리드리히 선제오는 그를 몰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켰다. 그곳에서 루터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다. 그는 오직 성경을 번역했다. 라틴어로 묶여있던 말씀을 독일 민중의 언어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 밤이 깊을수록 촛불 아래서 그의 펜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은 피로로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다. 그는 시편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이 말씀은 훗날 그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의어의 뼈대가 되었다. 그의 독일어 성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중을 깨우고 교육을 열었으며 언어의 기준을 세웠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신앙은 교회가 아닌 말씀 위에 서기 시작했다. 루터는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 그는 설교문을 쓰고 찬송가를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의 글 속에는 늘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믿음이란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세월이 흘러 루터는 결혼했다.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는 전직 수녀였다. 그들은 6아이를 낳았고 가정은 웃음과 신앙으로 가득했다. 루터는 말했다. 하나님은 수도원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가정의 식탁에도 아이의 웃음에도 노동하는 손끝에도 계신다. 1546년 겨울 루터는 고향 아이슬레벤을 다시 찾았다. 그는 병약했지만 마지막까지 설교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그는 평안히 눈을 감았다. 그의 시신은 비텐베르크 교회에 안장되었다. 그가 개혁의 불씨를 지핀 지 30년, 그 불길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 스위스의 치빙글리, 제네바의 칼뱅, 그리고 전 세계의 개신교로 이어졌다. 루터는 평생 이렇게 믿었다. 진리는 강력하다. 그것은 칼보다 강하고 권력보다 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바꾼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그의 신앙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의 외침은 여전히 들린다. 진리를 위하여 서라.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